여기 있는 분들 중에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린 친구들은 보이지 않는데 하물며 저기 있군요. 어린 친구들도 기도가 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들을 아마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인데요. 보니까 많은 분들 나오시던데 주제가 뭡니까? 기도는 길을 만듭니다이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흔히 대답을 제가 여쭤보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죠. 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 모든 종교인들이 다 기도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중에는요, 흉내 낼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종교인들도 참 많습니다. 불자 중에서는요, 108배, 제가 어렸을 때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108배, 그리고 1000배, 1000번 이렇게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리고 3000배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전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정화수라고 그러죠. 물을 그릇에 떠놓고는 비나이다 하면서 손발이 닳도록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었었죠.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기독교인이기에 기도하죠. 교회마다 많은 기도 모임이 있고, 특히나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일 이른 아침에 시간, 웬만한 열심이 없으면 나오기 힘든 그 시간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안 모이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새벽 기도는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아닌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또 어떻게 달라야 하는 걸까요? 다른 종교인들과 우리의 기도는요, 바로 이 점이 다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 주셨으므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고 한다라면 대화는 서로 뜻이 통하고 또 말이 통하는 소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진짜 대화다운 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뭐 먹었어?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일은 비가 온대 라고 그렇게 한다라면 정상적인 대화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렇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제대로 듣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만 말한다라면 제대로 된 대화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야 원활한 소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연락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전제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그것을 두 가지를 말하라라고 한다라면 저는 첫째로 잘못된 기도를 한다라는 것과 둘째로는 기도를 해도 너무 안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다 다루려면 정말 많은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하지만 오늘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죠. 마무리 문장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기도라는 신앙 행위를 하지만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참 슬픈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신앙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 성화되어져 갈수록, 거룩해져 갈수록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신앙의 사람은 그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성숙해진다라는 것이죠. 옛사람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벽마다 주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편협하고 교만하고 악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냉정하게 말한다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정말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에 따라 드리는 이 불통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듣는 기도는 그것을 다 막아줍니다. 내 말만 쏟아내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리어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내 뜻을 꺾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헛수고한다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밤을 새워서 어떤 일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밤에 했던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된다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전도사 시절 때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 초기에 이 3년 동안 설교 자료를 제가 모두 날려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아팠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한 20년 정도 전인데요. 플로피 디스크라고 있었죠. 그 이전에, 그죠? 거기다 자료를 저장하는데 이 네모난 플라스틱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그걸 어떻게 만지고 있는지 그게 망가져서 이렇게 안 된 거예요. 오류가 나서. 그래서 그 들어있던 모든 자료가 다 지워졌던, 가슴 아팠던, 울고 싶었던, 아니 정말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으니 얼마나 제가 허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몇십 년 동안 간절하게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었는데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허공만 치고 있다라면, 공허한 메아리처럼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요, 아무리 해봐야 헛수고 시간 낭비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더 내 마음만 힘들고 강박하게 만드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도 되고 자신의 고집을 꺾기는커녕 더 이상한 오기만 생기는 거죠. 바로처럼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점점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기도의 내용,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는 신앙의 본질과도 연결되죠. 우리의 말씀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신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본질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자기가 부인되지 아니하고 내 고집만, 뜻만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주술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술이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불행이나 재해를 막으려고 주문을 외거나 술법을 부리는 일을 주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른 모든 종교인들은 이런 주술적인 기도를 많이 하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현재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이게 지금 부족한 것, 필요한 것들을 가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어찌 보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신을 이용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성도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고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금식을 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주술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짜를 정해놓고 작전 기도를 하지만 그 응답이 오로지 자신의 복을 구하는 것이다라면 그것이 주술적 작전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다라면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기복신앙, 주술적 신앙이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방적인 기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듣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사실은 본질인 거죠.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고 기록하죠.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지는 짐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십자가에 지는 이 일을 피하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인간적인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결국 이러한 기도로 무장하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난 후에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다만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게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것들만 요구하기에 바쁘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밤낮 부르짖고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고 허공에서 흩어지는 것이죠. 냉정하게 말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삼천배를 하는 불자들이나 정화세에 비나이다 하는 무속신앙인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2가지 문제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는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야고보서에서도 이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이 아닌 옛사람의 유익이나 부와 명예, 육신의 정욕과 만족을 위해 구하는 그러한 기도는 절대로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 그분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도는 말씀을 아는 만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만큼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한 기도를 하라는 말인가? 어떤 기도가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인가라는 것이죠.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학습 받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학습 문답 공부를 함께 했는데요. 학습 문답 1장에 보면 맨 먼저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거죠. 여러분, 정답이 뭡니까?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주인인 하나님을 위해서 삶의 전 영역에서 그분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 주된 목적, 제일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제일 위에 두고서 나머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공무원 시험을 잘 보게 기도하는 것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죠.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목적들은 더 가치 있는 것 앞에서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들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 제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놓여진 삶,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일 된 목적 위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재배열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이것을 적용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구해지는 모든 기도들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일용할 양식이나 또한 직장과 학업, 각자 품고 있는 비전들, 그리고 가정과 결혼, 배우자, 이런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와도 일치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을까요? 함께.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라고 그렇게 말하죠. 당연히 여기에 뭘 넣어야 될까요? 기도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회개하고 낮추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울부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만약 없었다라면 기도는 그냥 넋두리나 한풀이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지 말씀하시도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르짖으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너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들, 놀라운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기도하기를 쉬는 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면, 쉰다면 그것이 죄라고까지 사무엘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했듯이 영혼이 살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정말 많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기도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측면에서 연결지어 답을 한다라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통해서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즉시로 어떤 상황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성도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까닭은요, 우리에게 변화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변화가 없다라면 여전히 화를 잘 내고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고 남을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라면 앞에서 말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잘못 구하고 기도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에서 말하는 이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염려하지 말고 구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7절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 내용을 아마 기도할 수 있겠죠.
과연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내용을 기대했는데 7절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하는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이 매번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그러한 응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득시키는 영적 자금입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나 자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기도는 단순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서로 뜻이 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분명히 있죠. 그것은 내가 드러나는,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말만 하는 잘못된 기도인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에게 필요한 모든 수단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며 만족하는 그러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시고 지금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기적을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란 우리 현실에서 어떤 새로운 신기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또한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요, 기도하지 않는 기적도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적 아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참된 의미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것은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기도하는 것 참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잘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의지는 불완전하기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아멘.